319장 시작됩니다. 319장 시작됩니다. 오묘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날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같이 찬송가 549장을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묵도드립니다. 주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졸어지는까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547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십니다. 시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책 맨 뒤에 그 두꺼운 겉껍데기 안쪽에 시계명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사도신경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가혹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 오전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만세전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권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여 놓으시고 영벌받을 자를 또 분리해내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은근갑체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옵시고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항상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 모두 진실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만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입술을 열면 감사만 저절로 나오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속에 비록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속성들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여전히 꿈틀거리며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세상에 진실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맹세하지만 이 옛사람의 속성이 어느 때 튀어나와 우리가 가는 바른 길에 방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중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우리의 인생은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려고 하니
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속성을 들쑤셔서 올바른 길 가려고 하는 우리의 중생한 정에 뒷덜미를 잡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승리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보자 이렇게 옛사람과 날마다 싸우며 참으로 공고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이다. 궁극적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인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시시때때로 마귀들의 괴기에 놀아나게 되는지 진실로 오늘날 이 험한 세상 뜻하지 아니하는 우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야말로 마스크 쓰지 아니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한 그런 징조에 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뭔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천연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런 때일수록 마귀들은 자신들의 끝이 다 한 줄 알고 정말로 총력을 기울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느 틈엔가 악한 공산주의 망령이 씌었는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고 온 국민들을 지금 포탄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대한민국 70여 년간에 걸쳐 이룬 이 5,000년 만에 이런 큰 역사의 이 대한민국이 마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고 봐서 난이 되는 줄 압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또 코로나 핑계로 군사 계엄령과 같은 그런 코로나 정치방역 계엄령이 내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악한 정권입니다. 8.15 때의 그 집회를 막으려고 아니 한간에는 8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란 말까지 들리는 가운데 유독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관공서나 일반 음식점이나 낮에 다 장사하게 하는데도 우리 기독교만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강력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인이 또 앞장서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정치인 그 가짜들이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장난들을 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많은 교인들을 큰 교회를 이루겠는데도 평상시에 그렇게 난리던 주의 분들이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기독교는 백화점보다 못하고 이마트 홈플러스도 못하고 지하철보다도 못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무너져서 생명과도 같은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예배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비대면 예배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치 때를 만나 잘 됐다는 식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널러 다니고 쇼핑하면서 무슨 놈의 예배를 드렸다고 헛소리들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강력하게 시행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감시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지각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자고 우리 모두 다짐하고 결심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회자, 소수지만 바로 이 소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여 우리 모두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해야 할 일 똑바로 행해 나가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러 가지 소망을 안고 오늘 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모든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보따리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으므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 이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보자 오니 저의 영과 육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주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실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졸음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잡녀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7절 167장 찬송입니다. 예수의 왕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
시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양인가 염소. 양인가 염소인가. 두 제목으로 최후의 심판을 제목으로 한 몇 년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많은 교회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많은 그런 설교들이 되어진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또 위로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이 잔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무리 때가 악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목숨 아닙니까?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서가 바뀌었죠.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생명이 제일 귀한 줄 알았는데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기업이 뭡니까? 영원한 무궁, 천국입니다. 영원 무궁입니다. 인생은 단거람에 80이라고 그랬어요. 의학의 발달로 우리가 100세까지 바라본다 하지만 사실 80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 몸이 좀 달라지죠. 시들시들해지죠. 노인분들은 병원만 한번 갔다 오면은 그냥 옆에 한 보따리 약들을 갖다 이렇게 끼고 오게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도 병원만 갔다 오면 한 보따리 약을 또 들고 오게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들 이 유한한 삶과 영원 무궁의 삶을 바꿀 자 있습니까? 결탄코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무한한 삶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구원을 해주신 우편에 놓인 양인가, 아니면 영원 지옥으로 떨어진 좌측에 놓인 염소 신세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인가 염소인가?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이 나는 택함받은 양이요 하고 구원받은 양이요 큰 소리로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치 보고 기독교인에게 불이익이 자꾸 온다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자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어요. 제가 40대, 30대인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회사 생활을 했을 때 회사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꽤 되는데 어느 누구도 식사할 때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을 못 봤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제약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몰라도 그것은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돼서 기독교인이란 걸 아예 또 감추려고 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 담대하게 우리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뭐가 무서워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진실로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포효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소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아놓은 마태의 그 강화법에 의하면 5대 강화 가운데 제일 마지막인 5대 강화에 또 그것도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화식으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제1강화는 그 유명한 뭐요? 무슨 강화? 감남 아니죠. 무슨 강화? 산상수. 산상수훈 강화죠. 산상수 5장 7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가 뭡니까? 바로 10장에 보면 제자의 삶, 선교와 순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선교와 순교에 대한 강화입니다. 제2 강화. 세 번째 강화가 뭡니까? 13장에서 여러 천국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죠. 천국 비유장.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강화. 네 번째 강화는 바로 18장에 나오는 하늘나라 시민 생활에 대한 강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의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화라고 그러는 거죠. 강의하시듯이, 말씀하시듯이. 바로 마지막 5번째 강화가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 이것이 24장부터 26장 5절까지 기록된 5번째 강화, 감람산 강화. 그런데 24장부터 보면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24장 42절 44절에 보면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24장 45절 51절에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설교한 달란트 비유, 바로 25장 14절 30절 달란트 비유. 그 마지막 바로 오늘 이제 오후 시간까지 보게 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바로 최후의 심판날 어느 쪽에 여러분이 속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언제 결정이 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요, 죽고 나서 결정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으리. 우리 어떤 때라도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우편에 양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양과 염소 비유,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마태의 5강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정확히 말한다면은 비유라기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기 이 내용에서 비유적인 요소라고는 단지 목자와 양, 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일뿐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직설적이고 그러면서 극적인 이야기체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까닭은 이 5강화가, 이 5번째 강화가 천국의 종말론적인 도래단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입각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좀 더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직설적이고도 이야기체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상상 속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자, 더욱더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31절, 40절까지 이 말씀을 두 소단락으로 다시 나눠보면 31절, 33절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주님,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주님. 두 번째 소단락은 34절, 40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 이유, 우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 이유, 이렇게 두 소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31절 33절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왕의 권위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31절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모든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바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이 막과 같은 데서 와서 태어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 동방 박사들도 깜빡 착각해가지고 왕으로 나실 자는 당연히 예루살렘 궁전에 있겠거니 하고 들어갔다가 흑암을 만나 그때부터 2살 이하는 모조리 다 도륙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애기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었죠. 진실로 우리 주님이 초림 때는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이날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왕권을 가지고 심판권을 가지고 모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대. 원래 하얀 색이 뭘 나타냅니까? 순결, 성결,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바로 깨끗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떠한 죄도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백보자 심판대에서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묘사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즉 인자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의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 아닙니까?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의 명칭입니다. 비록 그의 신인 양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결합된 이 놀라운 신비는 결합된 후에는 결코 분리되지 않으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신성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죠. 인성으로는 지금 어디에 계셔요? 인성으로는 지금 하늘보자 우편, 하늘보자 우편에 계십니다. 그 우편에 계시다가 바로 그 우편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는 바로 그의 왕의 영광을 보이는 겁니다. 왕의 영광. 그는 낮은 인생의 모습, 종의 모습을 취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확실히 계실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엑기스가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광 돌린다고? 그건 궤변입니다. 궤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일날 공적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정말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 귀한 예배를 우리 인간들의 오락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멋대로 예배를 변질시키고 아예 그냥 집회로 바꿔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와 집회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 일반 집회 때는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초청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집회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반 집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싹 바꿔가지고 스리슬쩍 집회로 쓱 바꿔놨어요. 누가? 저 세상 것들이.
권력을 가진 저들이 그런데 기독교계가 뒤집힐 줄 알았더니 잠잠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갖고 노는 겁니다. 왜? 집회로 바꾸나야? 일요일 집회, 공휴일 집회로 해놔야 뭐에 걸려?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에 적용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 예배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무슨 감염법이니 이런 예방법 이건 다 하위법이에요. 하위법. 지가 뭔데 함부로 헌법을 유린합니까? 그래서 민노총 8,000명이 모이는 그런 것은 너 탈취하고 있다가 거기는 코로나하고 아무 관련 없다.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4단계 방역 핑계대고 우리 기독교인의 생명줄인 예배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되게 똑똑하죠? 예배를 틀어막으면 기독교인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목을 조이면 우리가 숨 못 쉬어서 죽듯이 예배를 폐해버리면은 기독교 없어지는 거예요. 그까지 예배. 참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이 기독교 안에 이 예배 예자도 모르는 목사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예배는 그 무엇하고도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려면 차라리 죽여라 이거죠. 이렇게 나가야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철회장막, 북한은 뭐 철회장막도 아니죠. 완전히 뭐 말살된 곳이죠. 그런데도 알고 봤더니 지하에서 몰래 두세 명이 예배드리는 그러다 적발되면 처형당하고 수용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걸리면 죽기 때문에 찬송을 하더라도 속으로 찬송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온갖 자유를 다 누리고 있다가 잠시 좀 뭔가 타치당하니까 겁을 먹고 그냥 이 교단의 대표라는 자들은 도대체가 뭐 하는지 저는 어제 문자 보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 굉장히 혼이 났는데 아니 총회에서 온 문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타협 뭐 협상한다고 그러더니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비대면을 하라고 내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또 목사는 뭐 이거 치는 건 당연하고 예방 백신 맞고 14일 지난 사람이 쓰라르시고 이 쳐죽일 놈들이 있어요. 이게 이 미친 것들 아닙니까? 협상에 실패했으면은 각 교회는 믿음으로 알아서 드리라고 그래야지. 그 총회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 하라고. 입에서 욕이 그냥 확 튀어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지금 섬기면서 영광을 돌리고 해도 부족한데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비대면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이게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뭔 놈이 얼어 죽을 놈이 그게 예배라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나라에 예배하게 대한 제대로 된 치가 없어요. 제가 석박사학위 논문 쓸 때 좀 예배하게 관한 좋은 책이 있는 줄 알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걸 다 찢어가지고 그것도 제 스승 목사님 박형용 박사의 집계에 해당되는 정용욱 박사, 김효성 박사 저 두 분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또 이 이병규 목사님 아주 대단하죠. 그런 분들 걸 주로 참조해가지고 창고 묵은으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예배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슬슬 지금 이렇게 주물럭 저렇게 주물럭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이 탄성계수라고 해야 되나, 반발계수, 공을 벽에 던지면은 탄력 있는 공은 팡팡 튀잖아요. 가장 반발계수가 큰 기독교를 잡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입니다. 저것들 예배를 피하면 다 기독교는 죽는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우리 한국 기독교가 흐물흐물하잖아요. 흐물흐물. 아니 목회자들이 어제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유튜브 그 국민대회 또 경기도 협회 의사 협회 협회장인 그 이동욱 의사가, 그 사람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교회들이 가만히 있냐고. 나는 헌법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 모든 교회들 목사들 예배 드리라고. 아니 모두 무서워서 내일부터 이제 아이고 못 드리는구나 하고 있는데, 일반 평신도가 그냥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목사들은 비대면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지금 보니 아하, 저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용어로 양이가 염소인가? 아, 염소 같아. 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행한 모든 일들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숨쉬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는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찾아서 해야 됩니다. 싸울 땐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죠.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 공짜 아닙니다. 이거 그 옛날에 피 흘리며 쟁취한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지금은 싸울 때, 싸워야 할 때 옥문이 내리고 쭈그러가지고 그냥 저 구석대기에 처박혀 있는 그런 신세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일반 애국자들, 일반 국민 애국자들보다 우리가 뛰어나야 되는데 일반 애국 국민보다도, 애국자보다도 못하잖아요. 진정한 애국자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왜 우리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책임지게 만들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진정한 이 나라 애국자인 기독교인이 입 다물고, 요새 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 아닥하고 있다고 그러죠. 아닥하고 있으면서 마치 뽕대가리 같이 그저 머리만 안 보이면 자기 여기 숨은지 모르는지 하고 꽁무니 뒤로 내놓고 나 안 보이, 자기가 자기 안 보이니까 나를 못 찾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다 압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심판대에서 당당하게 주님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외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32절 33절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즉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최후 심판에는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 이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양은 누굽니까? 택한 백성. 그러면 염소는 불택자죠. 불택자를 말합니다. 양, 이 택한 백성, 예수님이 공중에 심판 보좌를 베풀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구별하여 세워놓으시고 심판을 베푸십니다. 이때는 아직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중에서 휴거해서 지상에 있던 사람들도 한순간 신령한 부활체로 영화체로 그 백보자 심판대, 이 백보자 심판은 천연왕국 끝이지. 그 이전에, 천연왕국 이전에 재림하셔가지고 천연왕국을 이루면서 천연왕국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죽은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 영들까지도,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가 다. 이미 천국에 있는 영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연왕국 시작될 때 그때 육신을 입고 다 예수님과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백보자 심판 때 이 무천년자들은, 무천년주의는 천연왕국이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정말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좀 천연왕국 동안은 좀 나름대로 또 누릴 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천연왕국이 시작된과 동시에 다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또다시 여기 그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 아직 그때까지는 사실 뭐 육신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않을 때고, 천연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은 다 이때도 천연왕국 밖에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도 또 믿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천연왕국 동안에는, 천연왕국 안에서는 다시는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건 없어도 밖에서는 여전히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또 이제 믿는 자, 안 믿는 자에 대한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그 영이 지옥에 가 있는 그 자들, 그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이제 천연왕국 끝에 이 천연왕국 밖에 살던 무리들하고 이제 육신이 같이 입혀져 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천연왕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원 부흥 천국에서 받을 상급만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다. 상급에 대해. 아무튼 무천년주의는 아주 편하죠. 천연왕국 없다 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천연왕국이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거 부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자들은 계시록의 그 천연왕국 내용에 대해서 입을 다물죠. 아무튼 우리는 분명히 이 백보자 심판은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 재림 때 휴거해가지고 천연왕국에 다 들어갑니다. 천국에 가 있던 영까지도 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영광의 주님과 다 같이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단지 아직 영이 지옥에 가 있는 자들과 천연왕국 밖에 머물고 있는 악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동안 그 천년왕국 밖에서 그냥 또 인생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은 우리 의인들은 백부자 심판 우편에 믿지 아니한 악인들, 이미 지금 죽어서 영이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이제 육신을 입고, 그때 비로소 육신을 입고 백부자 심판 때 나오고, 천연왕국 밖에 있던 그 자들 가운데서도 또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백부자 심판 때 다 좌우로 일렬정대, 군대식으로 말하면 좌우로 나란히 해가지고 그냥 좌편 우편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분명히 성경에서 우편이 좋은 편이요 좌편이 좋은 편이요. 성경에서 항상 보니까 우편은 하나님 편이요, 좌편은 주로 이 심판받을 자.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우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입니다. 세상에서도 우파, 좌파, 우익, 좌익 이렇게 있죠. 근데 우편은, 이 기독교에는 당연히 우측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느 쪽에 들어가요? 사실 좌편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안 믿는 국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택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하여간에 예수 믿고 이걸 떠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쪽은 우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상을 갖다 지지하는 자들은 좌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중도는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쪽에 가 있든 이쪽에 가 있든 갈라지는 거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2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 중립국가로 히틀러의 침략을 안 받았지만, 히틀러가 공격하기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들거든요. 이 스위스는 전 국민이 아예 분대화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스위스를 죽이려다간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중립국으로 그냥 놔둔 겁니다. 왜? 어차피 저쪽 편도 안 들고 우리 편도 안 들 거니까 뭐 큰 손해볼 건 없죠. 하지만 지금 스위스는 전 국민이 다 핵공격을 받아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핵방어, 그 땅속에 그 핵방어 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냥 요지부동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중립이야 하지, 중립도 하려면 힘이 있어야 중립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중도라고 얘기라도 꺼내기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중간은 없어요. 중립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진실로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불택자도 다 부활합니다. 지옥에 가 있는 자들도 다 그 영들이 육을 입고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옵니다. 그래야 오른쪽에는 택자들이 서 있게 됩니다. 왼쪽에는 불택자들이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1의 주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은 바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그 앞에 집합될 것입니다. 이 대심판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구별 없이 서게 됩니다. 심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있는 자들에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 생명을 받은 적이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은 주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날 모든 인생들은 크게 더 부류로 분리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표현하고 염소는 멸망받을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양은 온유와 순종을 상징하고 염소는 거침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지만 악인들은 염소처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거칠고 불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가 이제 확고부동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이미 여러분은 어느 편에 놓여져 있다? 우편에, 오른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우편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걸로 땡입니다. 땡.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하면 그럼 된 거예요. 확신이란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 그 확신의 크기가 달라지고 많이 순종하면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순종을 조금 하면은 내 주제에 그래도 막 이렇게 이제 좀 겸손해지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크게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주님께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복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34절 40절 34절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34절에서 40절 내용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말이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편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구원은 창세로부터 예정되었고 하늘나라도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이것은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 다시 오실 인자는 이제 임금으로 불리웁니다. 그는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복받을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원래 복받을 자가 아닙니다. 복받은 자. 복받은 자. 이미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미 복은 정해진 겁니다. 여기 블레시드라는 거. 복받으리라고 번역했지만 블레시드 이 과거 아니에요. 복받을.
이미 복받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 말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의 복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상속하라.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복잡 다단한 사건들 속에서 한 가지 흘러 내려오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즉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이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준비된 천국.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이것이 개인과 온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천국. 이것이 의인의 행복의 요점입니다.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가치를 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운명입니다. 정해진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35절 36절 있습니다.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의인들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증거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예로 드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거처할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한 행위로 주님께서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행위 등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거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고생하고 산 것 같아요? 35절 36절 보니까 이건 뭐 고생스러운 삶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삶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삶. 그는 의식주가 넉넉하신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 없는 삶을 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또 병들었거나 옥에 갇히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는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나 이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산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 좋은 곳이 어딘데? 좋은 곳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아니 어디 목사란 자들도 어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시장 가서 헛소리를 하고 그런 걸 많이 보죠. 안 믿고 죽었으면 어딜 가요? 지옥밖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좋은 곳에 가소서 그러고 있어요. 좋은 곳이 어딘데?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뭔 좋은 곳에 가. 그냥 그런 얘기할 용기가 없으면 그냥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해야죠. 이제는 장례식도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이라고 다 가지 못해요. 이제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인원이.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뭐 몇십 명까지 50명까지인가 뭐 45명까지 그랬더니 지금 예비부부들이 뿔나가지고
왜 그거 결혼 거기에 적용시키냐고 사단법이. 정말로 제대로 적용시킨다면 지하철도 한 칸에 2명만 타야죠. 버스도 운전기사가 타고 있으면 한 사람만 타야 돼. 관공서도 2명만 나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들은 할 거 다 하고 우리 기독교만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어. 이 쳐 죽일 놈들이 있나 이거. 아, 이놈들 때문에 내 입이 거칠어. 아,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진짜. 하긴 정광훈 목사는 나보다 더 심한 욕 무지막지하게 하더라. 아무튼 이게 무슨 쌍욕이 아니죠. 의로운 분노에 의한 욕 아닙니까?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할 때 그 욕이가 욕 같죠. 그러면 욕이 아니냐면 어떻게 저 새끼 분 봐라 저 새끼 분 봐라 이렇게 해야 돼. 이 새끼 분 봐라 저 새끼 분 봐라 이렇게 분자 붙여. 저놈 분 봐라 저놈 분 그렇게 해야 돼.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은 정말로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사는 게 그게 선한 삶입니다. 불의를 보면 불의에 대하여 외칠 줄 알아야 그게 선한 삶이지. 불의를 보고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닥하고 말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경건한 거예요? 참 경건하죠. 그게 경건해? 네.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12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었죠. 원망 불평하게 척진을 염탐하고 와서 아 이거 우리는 잽도 안 돼 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다 그냥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놨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가서 쳐 부숴서 쟁취하자 이렇게 얘기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나머지 우리는 쟤네들 적수가 안 돼 해가지고 백성들 절망에 빠졌던 그들과 원망했던 자들은 모조리 다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에 다 죽어버렸어. 진실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찾아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서 선한 일 안 해도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마귀 새끼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냥 온통 좌로거나 우로거나 앞으로거나 뒤로거나 거짓말이 충만해. 거짓말이 충만한 이놈의 나라 안 망한다는 게 신기하죠.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고3 학생들에게까지 무슨 백신을 놓겠다고 하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선동당한 정교조에서 선동당한 애들은 97. 몇 프로가 맞겠다고 그러고 그 부모까지도 다 매스컴의 영향으로 다 맞겠다고 했는데 의사들 한 90여 명이 서울대 전 면역학과 의사 그 이왕재 교수를 비롯한 한 90여 명의 의사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거 불확실한 이거 젊은 애들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또 굳이 맞아야 한다면 혈청검사인가 뭐 해가지고 맞을 사람 안 맞을 사람 이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놓는다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취소하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뭐 뉴스에는 안 나오니까 모르죠. 아무튼 여러분들 불안한 게 뭡니까? 쟤들에게 지금 그 이동욱 그 의사협회장 말대로라면 코로나로 걸려서 매일 한 사람 죽으면은 백신 맞고 매일 10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백신 맞으면 안 죽어야죠. 이게 뭔가 지금 정보도 지금 어둡고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고3 애들 지금 시험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공부 못할 바에는 빨리 백신 맞고라도 이게 빨리 보자는 그런 마음이 앞서가지고 다 그냥 90몇 %가 맞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애들을 맞다가 뭔 일 생기면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나이 든 사람들이야 뭐 그냥 발 맞고 살아서 뭐 안 좋은 사람은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 10대 애들이 그거 맞고 만약 이 10대를 위한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10대를 위한 그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놓겠다고 하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굉장히. 아무튼 의사들 간에도 지금 갑론을박해요. 이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맞았더니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러고 있고. 누구 말이 맞는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분명한 건 백신은 다 미국 FDA 승인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거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지 긴급 승인을 받은 것 뿐입니다. 긴급 승인, 물론 승인은 승인이죠. 근데 어느 의사 말이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확인할 수도 없죠. 뭐 제가 그걸 뭐 가서 백신 그거 병 좀 봅시다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 제약회사에서 조그만 글씨로 써있대요. 사람에게 투여하지 마시오. 근데 전 세계가 그거 그냥 다 맞고 있잖아요. 마루타에 마루타. 일제 때 일본군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 저 딥스테이트 관련된 것들, 저 세계 공산주의 단일 정부를 이루려는 저것들, 무서운 음모의 일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세상의 악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불의와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싸울 줄 모른다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무슨 사랑과 평화? 그 위에 빠진 단어가 있죠. 공의가 빠졌잖아.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난 체하는 목사들 뭔 놈의 사랑만 따지고 있어요. 불의가 판을 쳐도 사랑으로 얼싸 감싸 안아야 된다고? 마귀 새끼 놓고 기도하고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네, 사랑은 맞습니다만 그 사랑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공의가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한 사랑이 진정한 선한 행위라고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 공의의 하나님을 빼놔요. 안 가르쳐요. 사랑만 강조합니다. 동의 없는 사랑은 마귀 사랑입니다. 속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선한 행위입니다. 악을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 가짜입니다. 절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한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37절 40절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의인들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섬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습니까? 이런 물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을 행하고서도 뻔뻔스럽게 의인인 채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퍽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그 참된 선행은 평소에 불우한 이웃 형제들을 도와주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할 우리의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 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처럼 좀 내 물질이 들어가서 많이 좀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선한 일 했으면은 절대 어떤 대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안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우편의 의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적으로 주님을 공급하고 섬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 안 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의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여기란 말은 이 내 형제 중에 영어로 these란 말이죠. these. 이들 내 형제 중에. 그러면 이 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문맥상으로 보니까 1차적으로 주의 제자들. 그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파송된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의 두 비유를 보면은 자신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깨어 충성해야 할 것을 교훈을 하셨죠. 이 양과 염소 비유 전에 바로 그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나서 여기 양과 염소 비유에서 12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의 진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일꾼들을 이 파송된 자들, 이 선교사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또 12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태 10장 40절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물질 많이 들여서 뭐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 하나를 듣는 게 못 알아주니까 좀 섭섭해하는 그런 일도 있죠. 하지만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결탄코 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 주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 형제들은 또한 넓게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미리 교훈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을 대접 잘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이제 오후 시간에 나오는 대로 무서운 벌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가장 어린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역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면서 도와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도움이 영적, 정신적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든지 의식주와 육신생활, 물질생활의 영역에까지 확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아이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 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얼른 먹을 것 갖다 주고 먹게 하면서 이거 주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빵을 안 주고 그냥 입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주둥이만 그냥 살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뭐 하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말과 혀로만 남은 나가서 부귀와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참여도 안 하고 나중에 나 기도 많이 했어. 물론 기도 당연히 해야죠. 기도하면서 싸워야지. 맨날 기도만 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뭔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와가지고 밥숟가락 들고 와갖고 나 열심히 기도했다고 밥숟가락 놓으려고 이런 못돼 먹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다는 것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배를 줄이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을 도와준 것은 예수님을 도와준 겁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 지키려고 이 악의 정권과 싸우다가 감옥 가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까 싸우는 자들의 유튜버들에게, 그런 유튜버들에게는 좀 단 5,000원이나 10,000원이라도 내 하나 사 먹을 거 안 사 먹고 좀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 보태라고도 입금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지. 지금 수많은 변호사들이 저 엉터리 사기 탄핵을 밝히려고, 그리고 또 저 엉터리 저거 사회로 선거 저거 때문에 인천 연수구 가서 거기 그냥 밤늦게 그거 이제 다 그냥 그 투표지 그냥 다 그냥 수거하고 그냥 살피고, 그 사람들도 변호사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일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름 없이 굉장히 그 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정말로 주머니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그럴 사정이 못 되니까 몇 군데밖에 이렇게 못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지 의로운 일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도와줬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은 예수님 일이고 하늘나라 일이고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멋모르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복받는 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믿음 때문에 앞장서서 고생하는 목회자들, 고생하는 성도들, 그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면 그게 같이 참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사람과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같은 상급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수고하는 사람을 도와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받는 상급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상 받는 거지. 그게 아니죠. 그 목사를 돕는 자는 똑같이 상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 10장 41절 42절. 제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또 여러분들이 도우면 그게 바로 같이 하나님 상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 위하여 믿음 지키며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고 심판날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함께 못해도 열심히 앞장서는 그런 주의 종들, 그들에게 마음으로나 자그마한 그런 물질이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탠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가서 같이 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상급이 동호장이 됩니다. 요새 한창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안희환 목사나 심화모 목사 뭐 이런 분들, 아예 이번에 이 4단계로 인해서 잘못된다면 같이 감옥 가자고 그렇게 했대요. 네,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악한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 바로 서야 돼요. 이들의 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아예 8월달에 한미연합 훈련까지도 지금 못하게 하려고. 이번에 그 훈련 만약에 또 그냥 컴퓨터로 찌꺽찌꺽대건 정말 미국 철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철수하고 나면은 위에서 우리가 치고 내려간다 하면 아이고 우리 항복 싸워보기도 전에 전방에 군인들 비상 걸려갖고 막 전투 준비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항복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장성이나 이런 지휘관들은 당장 그 총뿌리를 누구한테 돌려야 돼? 청와대 저놈들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군의 이 군사 위력 대단한 건데 지금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우리 국군을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완전히 우리도 막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걸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여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폭력을 안 하잖아요. 우리 기껏 그냥 광화문 집회 모여갖고 맨 외치고 그냥 행진을 했지 뭐 민노총같이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한 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뭔 일만 났다면 우리 기독교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의로운 일에 분노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뤄나가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2장 532장 가주는 세상 모든 그의 영화 나는 문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는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오래 들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빈금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가 같이 그곳에 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소서.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 깨닫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각자의 그 맡겨주신 생활 영역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으니 그 맺은 열매들을 구분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물 드리고 차량 예물, 건축 예물, 기타 여러 감사 예물들을 각자 마음의 소망과 믿음대로 드려싸우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진실로 하늘의 기름진 복과 이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는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속히 믿음의 실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력과 함께 맡기는 실력, 참으로 그 두 실력이 갖춰져야 이제 주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귀한 물질의 실력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해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새신자 수고의 시간인데 지금 전도의 문이 아예 막혀 있는 상황이라 다를 것 없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자에게 새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보이는 얼굴들 기억하시고 전화로도 안부 묻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변함없는 광고의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그 4번에 항상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날마다 살피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최고의 위험입니다. 무슨 무한 코로나가 위험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위험한 겁니다. 나라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려면 광화문 온앱을 깔아놔야 돼요. 광화문 온앱을 깔아놓으면 그거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가짜 뉴스는 거의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세상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맨 저 이 공영방송이라는 저 쓰레기 방송 듣다 보면은 아예 우린 공영방송 저 뉴스 안 보잖아요. 왜? 쓰레기만 잔뜩 나오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광화문 혼에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심심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무슨 얘기들이 실려있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텐앤 마이크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어도 내 통장에서 이거는 2만 원씩 빠져나가요. 그리고 뉴스타운에 굉장히 엄청나게 그냥 탄압을 많이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뉴스타운 손상대 씨 동생이 아무튼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지원해 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총회에서는 23일까지 모든 예배 비대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 전화를 하면 입에서 욕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참고 있는데 한번 전화를 하긴 할 거예요. 이제 총회에다 누가 있다 이런 거 내려보내냐. 니들이 실패했으면 니들이나 그렇게 하지 왜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까지 그걸 강요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주 이게 사기성이 농후한 겁니다. 인도청 8,000명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일부터 문가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다 나타나가지고 좀 터트려보자. 걔네들끼리 상의했나? 바이러스들이? 관공서하고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백화점에 우리 가지 말자. 상의했어요? 바이러스가?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교회만 못 잡아먹어가지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긴 그 인간이 얘기했습니다만 황장수 거기에는 아예 문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갈이. 문갈이. 아무튼 여러분 우리 제가 여기 7번에 보면 기독교를 향한 계엄령과도 같다고 표현했는데 정말로 내일부터 완전히 이건 계엄령이에요. 6시 이후에는 3사람 이상 안 되죠. 2사람씩만 이렇게. 인천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봤더니 볼링장에 그냥 하긴 하는데 한 라인에 2사람만 이렇게 있잖아요. 한 라인에 2사람만 그것도 리그로 여기 갔다 못하고 왜 왔다 갔다 하면 퍼트린다고. 아니
그 공간에서 그게 그거지. 참 그러면서 교회는 못하게. 그러니까 제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비정상이에요. 우리 모두 지혜롭게 우리 극복해 나가시고, 뭐 천사 또 무슨 수작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는 제2교육관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제2교육관도 이제 시간 되면 문을 걷어 잠가야지. 그러니까 시비 걸면은 귀찮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교육관도 이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 비대면으로 할 바에는 밖에 나가서라도 어디서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집사람이 청계산 가서 드리자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이 교육관이 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쪽 이 교육관에서 드리는 걸로 하시 바랍니다. 물론 뭐 이번 주라도 우리는 뭐 변함없이 새벽 수요 금요일은 합니다. 뭐 갑자기 그냥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하 폐쇄한다고 하면 뭐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디서든지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돼요. 안 열면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